늘 생활 속에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1년에 큰 세 가지 절기를 정해가지고 6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부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해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죠. 6월달까지 상반기가 지나고 7월 첫째 주가 되는 때 우리는 해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심고 나서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을 위해서 명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인 케이치에로라고 하는 분은 오랜 연구를 통해서 행복할 때를 살펴봤는데 행복할 때는 우리의 눈도 밝아지고 행복할 때 우리의 귀도 잘 들려지고 미각도 뛰어나게 돼서 맛도 잘 느끼고 또 냄새를 맡는 후각도 아주 민감해져서 냄새도 잘 맡는다. 이 촉각도 아주 섬세하게 분별할 수 있는 촉각이 또 발달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은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마음의 즐거움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처럼 부를 경험한 사람이 없었고 많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쾌락을 그가 누렸습니다. 처첩이 1000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솔로몬이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누렸던 그 많은 것들이 헛되다. 솔로몬이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딱 한 가지 참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인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솔로몬이 큰 기쁨을 찾았는데 그 기쁨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의 작은 것들에서부터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많은 물질로 인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많은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많은 쾌락을 누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기쁨을 누린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존 웨이 신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의학 박사는
그의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기쁨으로 채워가는 마음의 상태. 다시 말해, 우리가 하루 24시간 속에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또 마음이 감사할 때 기쁘고, 그래서 기쁨, 감사, 행복, 이 세 가지는 한 세트로 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 2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솔로몬이 많은 것을 누리고 나서 참 기쁨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설교 본문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성가대에서 제 설교 본문 말씀 가지고 그 내용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도교는 찬양을 처음 접했고, 야, 말씀 그대로 찬양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에 왜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본문을 택했는가 하면, 여러분, 참 감사와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행복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죠. 실제로 유럽의 부유한 국가들을 보면 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행복 지수가 동남아의 어려운 나라들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죠.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언제나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최소한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구원받은 것,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자신들의 지난날의 그 비참한 생활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81년 1월 20일 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을 했었습니다. 취임식을 하는 중에 소포가 날라들었는데, 이란에 인질로 잡혀 있었던 미국인 70여 명이
전원이 석방되어졌다라고 하는 속보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중에 미국이 이란의 테헤란에 인질로 잡혀 있었던 자국인 70여 명이 전원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전파되어지면서 대통령 취임식은 뒷전이고 완전히 그 인질에서 석방된 그 사람들을 다루는 매스컴들마다 그것을 다루는데 바빴습니다. 1979년 11월 4일 날 이란의 대학생들이 미국의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급습해가지고 점거를 하고 70명을 인질로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팔레비 왕조의 그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독재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다가 나라에서 쫓겨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큰데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전 팔레비 국왕을 입국을 허용해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란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점거해버리고 대학생들이 점거해버리고 미국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러고서 그들을 인질로 잡았던 것입니다. 무려 444일 동안 70여 명이 인질로 잡혀 있는 동안 미국 정부는 그들을 구출해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이란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 압박을 가하고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출해내려고 작전도 펼쳤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인질이 잡혀있는 동안 미국 국민들의 그 자존심은 굉장히 바닥을 쳤고 그 가족 식구들은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했습니다. 444일 기간 동안 이란의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은 힘들어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91년 1월 20일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었지만 자국민 70여 명이 전원 석방되어졌다는 그 기쁜 소식에 미국 사람들은 환호하며 대통령 취임식은 뒷전이고 온 매스컴이 다 그 석방한 것에 대해서 다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큰 기쁨입니다. 이란에 억류되었던 사람들이 풀려난 것도 큰 기쁨이지만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 그리고 죄, 죽음 거기에 압제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그 압제에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란의 압제 가운데 444일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인질들이 풀려난 것이 큰 기쁨인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444일의 기간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풀려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란에 갇혀 있었던 미국 사람들 70여 명이 풀려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팔레비 왕가 사람들이 미국에 가지고 있었던 은행에 저축했었던 재정들, 이런 모든 재산, 많은 재산들을 미국이 이란에다 전부 다 반환하는 조건으로 인질들이 풀려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는 대가를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관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다시 말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태어날 때서부터 나에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아기로, 갓난 아기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내가 너희를 안았다, 업었다. 그리고 너희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아기를 엄마가 사랑하되 언제까지 사랑합니까? 그 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도 그 엄마는 그 자식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생애 내내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자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쳐 죽임 받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함께 하신 것이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 자체,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함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 우리 바로 옆을 얘기하는 것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보냈다, 보냄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우리 옆에 보냄받아 온 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이 됐을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다 그랬습니까? 영원토록,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다.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님은 2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감사가 아니면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생애 내내 우리와 함께해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이 아니면 뭐가 감사하여 기쁨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맥주감사절 본문을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잡은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는 성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큰 힘과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새 시편 말씀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암흑기, 가장 어두울 때 쓰여진 시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피해가지고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맨발로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물을 흘리며 감람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 다윗을 돕는 사람은 없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또 버림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한숨을 쉬며 기도를 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슬픔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다윗이 점차 그 기도가 탄식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멋진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처음에는 근심과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자꾸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위기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다. 나를 모든 대적에게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점차 그 기도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다윗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 처참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확신하고 그가 이제 마음속에 참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탄식과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근심의 기도를 드리다가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처지와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되돌려 놓습니다.
리셋시키는 것이죠.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해도, 나를 공격한다 해도 나는 두려워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극복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3편 5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지금 나를 많은 원수들이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누워 잘 수 있는 것, 그리고 지금 깨어서 이렇게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루를 사는 것이다. 이것이 비단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밤에 자다가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지난밤에 자고 아침에 깨워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날 때부터 명문 집안에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율법학자고 정통 히브리인이고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그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그가 가졌던 그 학문, 지식, 이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참 생명을 얻고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가진 지식 아무 소용없다. 내가 가진 로마 시민권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생명 얻고 다른 사람이 생명 얻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깨닫고 나서부터는 바울은 자랑할 것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십자가,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것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사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를 보내고 2026년 하반기를 보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이 두 가지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고 2026년 하반기도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늘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